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호람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호람되어란 하나님 앞에서, 호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천주교 사제였죠. 그러니까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늘 회개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거 행위로 이렇게 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혔겠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조항을 써서 붙여놓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막 하죠. 그래서 잡혔어요. 종교 재판이 무섭거든요. 중세시대 때는. 잡혀가지고 이제 당시 그 종교 개혁하는 것을 철회하라. 철회하면 살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는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 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수심이 가득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복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마룻바닥에서 마루에서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펑펑 우니까 루터가 마침 밖으로 나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왜 소복을 입고 그러냐고. 그럴 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당신 얼굴과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소복을 입고 기도하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이 루터가 힘을 얻죠. 종교 재판석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다시 가서 어떻게 생각했니? 재판장이 물으니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끌려가다가 이제 정체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그가 어느 성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호람데오라는 이 말이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거든.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다윗을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딱 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죠. 성경에 그 정도로 능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그리스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24시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그분을 뵙고 살았대요. 배웠고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시고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코람데오의 비밀이 없었으면 그런 많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생활이. 그리고 노예로, 응? 감옥으로, 그 왕 앞에 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맨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뭐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뭐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24시 계속 의식하며 사는 거. 의식하며. 저도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의 그냥 누가 그렇대 뭐 요셉이 옛날에 그랬대 다윗이 옛날에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 그런데 제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비밀을 못 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문제만 나면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제가요. 그럴 때는 반드시 죄져요. 범죄하게 돼 사람이. 꼭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뭐 어디 하늘 뭐 어디에 뭐 계시는 것 같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게 종교야. 그게 종교더라고요 보니까 종교 생활. 그런데 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늘 지금도 이렇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요. 질문을 자꾸 하죠.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말을 해가지고 좋을 것도 있지만 말 안 해야 좋을 것도 얼마나 많아. 말 않고 기도만 해야 될 것들도 많거든요. 말을 해가지고 괜히 분란만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 해보면 말 안 하기 잘했다. 말 안 하기 잘했구나.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코람데오의 비밀을 모르면 그냥 쉽게 그냥 말도 하고 그냥 행동도 막 하고 그렇죠. 어떤 것도 쉽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자기 욕구를 위해서 막 살아.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뭔 일이 닥칠는지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입니다. 누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인생 살아줄 수는 없어요.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관계에 어쩔 수 없어요. 결국에는 뭐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쓸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나중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 저를 비추어봤다니까요. 저를 비추어.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줘요. 사랑하는 종아, 그래요. 귀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딱 기도하려면 벌써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 이렇게. 사랑하는 종아, 왜?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잖아. 인격적으로 그분과 나와 나눠야지 대화를. 이게 대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 기도가.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대화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 그냥 수시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면 새벽을 깨우잖아요. 깨워서 새벽부터 찬양하고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요.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에 또 그렇게 해요. 아침에 또 주님 바라봐요. 계속 코람돼요. 그냥 계속. 그리고 낮에도 얼마나 부르짖어 또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밤에 또 침상을 적셔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이러면 순간 잡혀요. 뭐에? 영적 문제에 잡혀. 뭐에? 사탄이 속인다니.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조금만 영적으로 느슨해져도 나를 이길 수도 없고 현실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에게 걸려들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자꾸 이러면요 찬양과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상태가 세상에 빠진 겁니다. 육신에 빠진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 못할 겁니다. 내 욕구대로 살아야 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이거 보고 있잖아.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이상한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사람이 민감해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막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민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벌써 내 영적 상태가 딱 느끼죠.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임계점의 맛을 봐야 돼. 맛이 있다니까. 진짜 참 좋다. 이게 천국이구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네. 이야, 괜히 막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웬만한 거 아직 흔들리지도 않아. 눈 깜짝도 안 해. 이거 봐 그런 거 가지고. 응? 바울은 감옥 가도 괜찮잖아. 매 맞아도 괜찮아. 그렇게 돼야 돼.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바울이 몰랐다. 참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인생.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를 어디로 가면 내 후배가 있죠. 후배를 주님 모시듯이. 선배가 있죠. 선배를 주님 모시듯이. 동료가 있죠. 동료를 주님 모시듯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함부로 경솔하게 하지 않겠죠. 아랫사람에게서 막 함부로 하고 막.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막 뭐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참 아닌 것처럼 하면 까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라고 하는 분이 집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지. 왜요?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코람대우의 비밀이 없으면 눈가림할 수밖에 없죠. 사람만 눈 속이면 되는 줄로 알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내 내면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속이려고 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는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뭐 완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 뭐 하나님 뭐 복 주세요. 기복이죠. 종교죠. 그건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고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뭘 할 말이 없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감사 찬송하고 말씀을 늘 듣고 그렇죠. 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죠. 말씀 없이 하지 말고 말씀을 늘 들어야 돼. 말씀을 늘 듣고 그러면 벌써요.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떠나요. 갈등이 사라져.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떠나요.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그리고 그것 잡고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하세요. 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없다니까.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함.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망해.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가 참 감사하네. 내가 그랬어요. 감사해. 늘 감사해. 자, 응? 작은 반찬 하나 놓고도 그렇게 감사해. 그러면서 제가 딱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어릴 때 우리 참 살면서 진짜 얼마나 어려웠는지. 응? 먹을 것이 없어서 소금 볶아 먹었다 그랬어요. 소금 볶아 먹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주 고소고 맛있습니다. 소금 볶아 먹어도. 그런데 이렇게 먹을 거 주신 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었어. 고마워요. 그래요. 고맙잖아.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임계점에 도달할까?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자.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굉장한 영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딱 와요. 본인이 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딱 안다고요. 그리고 기능. 한 가지 일에 성공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임계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제가 기술을 배워봐서 알아요. 그렇구나. 그럼 참 이 기술이 여기까지 요것을 요 시점이 있구나. 턱 넘어가 버리니까 쉬워. 거기까지 기능이 올라가기까지가 어렵지. 제가요. 옛날에. 그래서 저 시골에 살면서 서울에 와서 제가 기능 시험을 봤다니까요. 제가 하는 일. 기능 시험을 와서 이렇게 딱 보는데요. 그래 합격했어. 기능 자격증 2급. 그런데 그 뭔가의 어떤 그 기능의 임계점이 돼요. 이게 어떤 도터졌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구나 이게. 우리 선배들이 이런 거 가르치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 임계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성공해야 돼. 일을 해도 그 단계가 있다니까. 그걸 한번 맛을 보면 그리 가려고 그래. 영적으로도 딱 그 임계점을 알면 진짜 은혜 받았던 그때 딱 알면 그리 자꾸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리 또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임계점인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섬기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움직여서 섬기면 끝나요. 그렇더라고요. 어디 공동체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섬기면 다 좋아.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오더라고. 그건 아니거든. 예,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24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